우리 오늘 말씀은 참된 믿음의 열매라는 말씀입니다. 한 주간 동안 좁은 문으로 좁은 길로 가라는 말씀을 저에게 주셨는데 그 말씀으로 어떻게 한 주간을 살으셨는지 다 한 명 한 명씩 다 포럼으로 들어보고 싶지만 잘 살았으리라 믿고 그죠? 제 포럼만 하겠습니다. 예. 제가 이제 우리 하수로 목포를 다녀봤잖아요. 근데 KTX로 갈까 차로 갈까 갈등하다가 또 KTX는 막 예약하고 막 해야 되잖아요. 그럴 마음의 생각 여유가 없이 그냥 또 결정을 또 미리 한 게 아니라서 이제 하고 제가 차를 운전해서 가잖아요. 서해안 고속도로는 별로 차가 없어요. 그리고 너무 이렇게 바뀌어지는 그런 전환점들이 없어요. 그냥 일직선으로 가야 돼요. 그래서 이제 허리가 이제 좀 안 좋으니까 항상 저는 이제 두세 번은 휴게소에서 이제 쉬는데 운전하고 가는데 이번에 계속 이제 좁은 길로 말씀 가지고 이제 묵상하면서 왜 하나님께 가는 길이 좁은 길이라고 했을까? 그거는 아무도 많은 사람들이 가지 않는 길이라서 우리가 일단 퍼센트로 했지만 이 하나님 앞에 가는 좁은 길 아니라 여기는 들어가기만 하면 거기에는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풍성함이 그 속에 다 들어있는데 그걸 계속 저는 이제 메시지를 듣고 가는데 이번에는 계속 기도하면서 777 기도 이거 하면서 성삼위 하나님이 지금 내 영혼 속에 내 운전하는 모든 내 육체 속에 가는 모든 유정 속에 능력을 역사해달라고 기도하면서 주일 말씀을 묵상하면서 너무 기쁜 거예요. 그래서 저 혼자 영적 부흥회를 하고 이제 그 길을 가는데 이제 현장에서 가족들 만나고 또 이런 대화도 하고 하는 속에서 하나님이 이렇게 바꿔놓으시구나. 우리 영적 상태는 현장을 변화시킵니다. 그래서 만남 속에 가족 속에 하나님의 일들 또 우리 제가 복음 속에 있었던 걸 포럼하면서 밤새 또 우리 언니하고는 1시간 새벽 1시까지 제게 있던 간증 또 복음 천주교를 다니니까 천주교와 다른 점 이런 것들을 말할 수 있고 또 그 속에서 많은 또 은혜와 응답들을 주신 것들을 이제 확인하면서 이렇게 왔습니다. 그래서 제 속에서는 이 하나님 앞에 이 하나님의 광대하심, 하나님의 무궁무진하신 능력, 그 비밀들, 모든 걸 창조하신 능력, 이 하나님 안에 있는 우리가 들어갈 때는 세상 사람들이 안 가니까 그렇게 하지만 실제 그는 그렇게 좁은 길이 아니라 부유한 길이고 능력의 길이고 치유의 길이고 축복의 길이고 모든 사람을 살릴 수 있는 길인 줄 믿습니다. 제가 우리 교회에 개척 멤버였던 우리 집사님이 어떤 분을 제게 소개를 해주셨어요. 이제 큰 교회 다니면서 이분이 계속 그 교회 강단의 메시지를 듣는데 치유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저에게 이제 연락을 했습니다. 목사님, 우리 이런 사람이 있는데 한 번만 만나줬으면 좋겠다. 그렇게 이야기해서 그거를 제가 이제 만났어요. 만나서 복음을 전하고 말씀 운동을 하는데 이분이 교회를 다니실 분이세요. 큰 교회 다니시고 말씀 듣는데 자기는 이 영적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거예요. 오늘 우리 찬양일처럼 찬양의 함정 올무 틀에 갇혀 있는데 그를 말씀으로 진단이 안 되지는 거예요. 그 답이 오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밤마다 이분이 시달리는 거예요. 모습은 굉장히 엘리트요, 굉장히 탤런트할 정도로 굉장히 예쁘게 멋있게 생기신 분인데 그 모습은 뭡니까? 완전히 눌려있는 모습이죠. 그래서 이제 복음을 정확하게 말하고 이제 말씀 운동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그 집사님들에서 말씀 운동을 하는데 우리 집사님이 그분의 성실함이 좀 약해요. 그래서 지속으로 하는데 자꾸 빠지려고 그러고 또 이렇게 준비가 안 되고 그래서 이분이 어느 날 제게 이야기를 하셨어요. 저 개인적으로 우리 집에서 하고 싶다. 그래서 그 말씀이 장소를 옮겨서
그 가정으로 들어가서 이제 말씀을 하는데 좀 깊게 개인의 이제 치유가 들어가는 거죠. 이 복음을 듣고 이분이 계속 회복되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그 영적 문제가 시달려보지 않는 분들은 몰라요. 과외 들려보지 않는 분들은 모릅니다. 밤마다 이게 영적으로 과외를 눌려서 그 영향력이 자녀에게도 딸에게도 아주 딸이 자유를 하게 되고 학교에 제대로 다니지 못하고 이런 상황 속에 있었어요. 계속 복음으로 이제 창세기 가지고 제가 말씀을 언약을 전달하는데 이분이 치유가 된 거예요. 어느 정도까지 치유가 됐느냐? 자기도 신학을 하고 싶다 할 정도로 그렇게 치유해 주시고 그 딸도 당연히 복음 듣고 영접하고 이렇게 양육되어졌는데 왜 교회를 다니잖아요. 그건 저는 그 답을 알고 있거든요. 저는 하나님 잘 믿는다고 저는 생각했었습니다. 믿음이 좋다고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가정, 교회 이거밖에 저는 없었어요. 기도도 많이 하게 하셨어요. 하나님 능력도 많은 은사들도 체험했어요. 근데 내 인생이 결정적일 때, 내 인생에 문제가 왔을 때 답이 되진 않았어요. 왜 나에게 이런 문제? 그러면서 제가 계속해서 하나님 감사로 복음을 듣게 하시는 그 본 속에서 그 답이 나온 겁니다. 아, 내가 종교에 묶여 있었구나. 그래서 늘 열심히 하고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교회 가고 있는데 진짜 복음이 나의 생명이고 내가 그 속에 내가 있다는 이 주님과 하나 되는 이 생명의 비밀을 못 누리고 있었구나. 늘 제 삶, 제가 가르쳤던 그분도 늘 내가 무슨 죄가 많이 져서 그렇지? 우리 가문에 뭐가 문제해서 그렇지? 늘 문제만 붙여서 죄의식이 묶였었거든요. 그런데 복음을 설명하고 영적 사실에 대해서 설명하니까 그것을 해결하신 여자의 무슨 그리스도를 말하니까 이분이 회복돼. 이분이 특별히 기도를 많이 하신 거 아니에요. 그냥 말씀 듣고 믿어진 거예요. 믿어졌는데 치유가 되는 거예요. 그 생각이 치유가 되면서 계속 예수 이름 부르시게 된 거예요. 근데 어느 날 그분이 고백하셨어요. 회복된 부분들. 이거 뭡니까? 사모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하나씩 자기의 생각과 마음이 회복되지면서 그 영적 문제가 해결되지는데 그 자녀에게 회복이 증거가 나타나니까 이분이 오직이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제가 받는 응답이 그분이 그대로 받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복음이 안 되지 뭡니까? 예배도 뭡니까? 말씀은 주일 강단 말씀 제가 이제 녹취도 하고 했지만 뭡니까? 그냥 액면적인 말씀이 내용이지 그 속에 있는 복음의 깊이 넓이 높이는 알지 못한 거예요. 늘 뭡니까? 죄 사함에 대한 것이 한계고 제 목사님이 영적인 메시지도 하셨지만 실제 그게 언약의 비밀이 되지 않아 못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제게 그 증인 되게 하시려고 그것을 문제를 허락하셔서 복음을 깨닫는 순간 제게 오는 응답이었습니다. 진짜 진리 안에서 내가 자유하구나. 아무것도 문제가 되지 않는구나. 나는 무엇에 두려워서 문제에 잡혀 있었지? 내가 만드는 틀 속에 올무 속에 함정 속에 내가 갇혀 있었구나. 복음은 그 모든 것을 해방이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구나. 이제는 내가 원하는 말씀, 내가 원하는 하나님의 축복이 아니라 이제는 그 안에 있으면 하나님의 나를 말씀으로 이끌어 가시는구나. 그래서 그 말씀이 내 모든 가는 여정의 이정표가 되는구나.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해하게 됐어요. 아, 그리스도의 시작으로 아브라함을 부르셨구나. 근데 아브라함이 전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지 않고 자기 생각대로 애굽으로 내려갔지만 참 응답이 없었습니다. 근데 아브라함이 말씀이 임하면부터 그 길이 정확하게 인도가 되지는 보면서 하나님이 그 말씀으로 그 여정을 우리 인생 여정을 이끌어가는구나. 그래서 예배가 너무너무 중요하구나. 그래서 예배 통해서 중요한 내 인생의 답과 내가 평생에 가야 될 여정을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찾아오셔서 내게 응답하시구나. 그래서 예배가 중요하구나.
그래서 그 말씀을 한 주간 나를 치유하는 말씀이 되기도 하고 어쩔 때는 뭡니까? 내 인생의 중요한 갈아야 될 길이 되기도 하고 어쩔 때는 평생의 이면벽이 되게 하는 말씀들을 예배 속에서 계속 성취해 나가시는 거예요. 말씀은 하나님의 시간표를 나에게 알려주는구나. 무엇을 결단할지 하나님의 계획을 알려주시는구나. 이런 모든 예배 속에서 말씀이 살아 움직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런 뭡니까? 영적 예배요. 말씀이 살아 역사하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나를 바꿔주셨습니다. 왜냐하면 종교로 가고 있었기 때문에 뭔가 열심히 해야 되는 율법에 내가 가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뭘 문제가 생기면 항상 무슨 잘못을 했나 내가 뭘 열심히 안 했나 여기에 뭡니까? 자꾸 묶이는 건데 하나님께서는 복음 안에서 자유를 주신 거예요. 그런데 아이러니가 어떻게 됩니까? 더 하나님 앞에 가까이 되지고 말씀 앞에 더 집중하게 되지고 예배의 축복을 누리게 되고 이제는 과거에는 그렇지 못했는데 하나님 나를 통해서 뭘 할지 전도 성교에 대한 계획이 성령의 역사로 내게 뭡니까? 하나님의 충년 언약으로 임해지니까 그게 나의 비전이 되지고 그게 뭡니까? 내가 늘 기도하는 꿈이 되지고 근데 뭡니까?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으로 나를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 형상화로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그 이미지로 만들어 갑니다. 그 하나님의 계획된 이미지로 나를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당연히 하나님의 그 영적인 축복이 삶의 축복으로 작품이 딱 나오게 되는 거죠. 그 가는 그 모든 그 여정마다 그 작품을 하나님 기념비로 세우게 하시고 그게 다른 사람의 증거가 될 수 있도록 내 이정표가 되게 만드시는 거예요. 너무 감사하죠. 그런 응답을 하나님이 만들어 가시는 겁니다. 그런 축복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복음을 알고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이 축복 속에 있다는 건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뭡니까? 축복의 길이요, 능력의 길이요, 부요함의 길인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예수님께서 이 사실을 알고 뭐랍니까? 지금 우리의 상태대로 우리의 뭡니까? 상황대로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산상 우리의 손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하시죠. 참된 복의 기준, 참된 기도가 무엇인지 또 그 속에서 뭡니까? 오늘은 뭘 말씀입니까? 실제 어떻게 너희들이 살아가든지 실제적인 열매를 이야기합니다. 열매. 나무도 중요하지만 나무를 알려면 뭘 볼 수 있는 거예요? 열매로 알 수가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대한 하나님의 가르침을 주시는데 오늘은 뭔가 거짓 선자를 삼가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 그러면서 거짓 선자들을 경계하고 참된 믿음은 그 열매로 드러난다는 중요한 말씀을 지금 하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는 종종 뭡니까? 실제적으로 겉으로 보여지는 모습에 많이 우리가 현혹되기도 하잖아요. 그 속에서 또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말 잘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또 뭡니까? 화려한 행동들, 액션들 취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 뒤에 뭐죠? 우리가 숨겨진 진실을 뭐죠? 분별하기 어려울 때가 참 많습니다. 예. 예수께서는 이러한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기 때문에 말씀하시는 겁니다. 거짓 선자들을 조심하고, 그죠? 왜냐하면 우리 이 사이비 종교에 빠진 사람들 많거든요. 왜 그렇게 빠지는을까 할 정도로. 근데 그들이 빠질 수밖에 없는 겁니까? 그 연약함을 틈타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배우고 확신한 일에 마지막 때 더 해야 될 이유 중에 하나가 마지막 때는 거짓 선자들이 더 많이 일어나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복음과 말씀으로 우리가 준비되어 있고 훈련되어 있어야 될 이유, 왜 어릴 때부터 렘넌트들에게 언약의 말씀을 각인 뿌리 체질시켜야 될 이유가 거기에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부분들을 가지고 그들의 열매를 보고 뭡니까? 실제 속에서 거짓됨을 분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저도 교회를 이제 어제 우리 아들하고도 통화를 했는데 제가 이제 성경책이 3개 있어서 이제 보내려고 이제 이렇게 이야기하는 속에서 아직 교회를 못 정한 거예요.
그래서 그냥 부담될까 봐서 이렇게 전하고 싶은데도 참았는데, 그래서 제가 이제 엄포를 놨죠. 은혜 속에 부르실 때 가라. 저기 그렇지 않으면 힘들게 부르실 수도 있으니까 이제 그렇게 하면서 교회가 선택하기가 이제 어렵다는 거예요. 교회를 선택하기가 어렵고, 또 이제 교회가 있으면 또 목사님들이 계시잖아요. 목사님들 만남이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이제 가르쳐주는 교회 몇몇 교회 가보고, 네가 거기서 성령이 감동하실 거니까. 왜냐하면 계속 엄마가 기도하고 있으니까. 최종과의 만남, 교회의 만남 이거 놓고 기도하고 있으니까 좀 뭐지 그냥 가서 예배드리고, 너에게는 말씀이 있으니까 그것을 네가 분별할 수 있는 기준이 있으니까 그때 이상하면 이야기하면 가르칠 수도 있으니까 이렇게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교회가, 저도 범교에서 나와서 교회를 결정하려고 할 때 저는 엄청 기도했거든요. 금식하면서 기도했어요. 제가 원하는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 원하시는 교회가 돼야 되잖아요. 왜냐하면 거기는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함께 이루어가야 되고, 이 지역을 살려야 될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교회여야 되니까. 근데 제 생각에는 큰 교회, 오래된 역사 있는 교회라는데 하나님이 거기를 하나가지 않으시고 작은 개척교회를 인도하셔서 거기서 제자를 찾게 하시고 함께 지역복음화의 중량교회들 딱 6개월 동안 하게 하신 거예요. 이런 것처럼 아무나 우리가 방송 설교도 됐잖아요. 이제 우리의 귀에 좋은 말씀 좋죠. 그럼 뭡니까? 정확한 복음의 말씀이 돼야 되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잘못하다 보면 거기 현혹될 수 있는 부분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분별할 수 있도록 우리는 참된 믿음을 가져야 되고요. 그 참된 믿음의 기준이 뭡니까? 복음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뭡니까? 그것을 분별하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지금 이렇게 말씀하신 시대 상황이 어떤 겁니까? 많은 종교 지도자들, 특별히 뭡니까? 잘못된 지도자들이 많은 뭡니까? 이 언약가진 자들 속에 많은 그 방해하고 있는 상황인 겁니다. 그리고 로마라는 그 나라의 배경이 뭡니까? 많은 뭡니까? 사상들이 있거든요. 그들의 또 우상들도 있습니다. 희한하죠. 그런 거 보면은 또 그 속에서 뭡니까? 자기만의 종교와 뭐죠? 어떤 단체를 만드랍니다. 근데 거기에 또 빠져들어가요. 그래서 교주라고 그러죠. 교주들. 그렇게 빠져들어가서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인생을과 경제를 낭비한 사람들이 참 많거든요. 왜 그렇게 될까? 그들은 뭡니까? 약한 부분을 파고들어서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실제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좋은 나무는 뭘 맺습니까? 좋은 열매를 맺고 나쁜 나무는 나쁜 열매를 맺는다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뭡니까? 나쁜 나무, 좋은 나무가 중요하기 전에 반드시 뭘 맺는다는 겁니까? 열매를 맺는다는 것이에요. 예, 이걸 보면서 우리가 나무가 심겨져서 뿌리를 내리면 반드시 열매를 맺는 것처럼 우리가 제일 먼저 봐야 될 게 뭡니까? 우리는 믿음은 반드시 뭡니까? 열매를 맺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믿음은 반드시 열매를 맺게 되는데, 우리가 성경에 그 증거를 보게 되면 우리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아브라함이 뭡니까?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원래 아브라함이 13장 2절을 보면 기도했다는 내용은 전혀 없습니다. 근데 아브라함이 롯의 사건을 통해서 깨닫게 되고 뭘 가집니까? 하나님 언약을 다시 붙잡고 믿음의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마무리 상신 나오면서부터. 그때부터 실제 뭡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열매를 주기 시작합니다. 말씀으로 찾아오시고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하나님께서 동서남북으로 바라봐라. 이가 밟은 땅 내게 다 주리라. 이 후손이 복을 받게 되고 열방을 살릴 거라는 구체적인 말씀을 역사하십니다. 그리고 가병 318명이라는 능력을 주십니다. 그때 롯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롯은 우리 소돔 고모라에서 멸망할 때 보셨지 않습니까? 그 소돔 고모라 성에 뭡니까? 불법을 행하는 자들 속에서 그들을 맞추고 살아갑니다. 불신앙을 가지고 예스게 살아갑니다. 그 아내를 보면 아시죠? 소돔과 고모라 성이 무너질 때 그 가지고 있는 뭡니까?
제사를 보고 어떻게요? 아쉬워서 돌아보다가 소금 기둥이 될 만큼. 롯은 어떻게 합니까? 사람들을 맞추고 살다 보면 얼마나 뭡니까? 하나님 대해서는 불신앙하면서도 그 세상 속에서는 뭡니까? 그렇게 살아갈 겁니다. 그 끝이 어떻게 됩니까? 실패잖아요. 그 롯을 구한 사람이 누굽니까? 바로 아브라함입니다. 이런 것처럼 아브라함의 믿음에는 반드시 시작은 미약했지만 참되게 되는 열매를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그게 아브라함이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노력해서가 아니라 언약 잡고 믿음에 기도한 것들이 열매를 온 줄 믿습니다. 요셉을 우리가 보시지 않습니까? 요셉은 많은 고난을 당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요셉은 확실히 믿음이 분명히 있습니다. 무슨 믿음입니까? 창세 37장 1절에 주신 하나님의 언약 확실했습니다. 노예로 가도 포로로 우리가 제수로 가도 왕으로 갔어도 요셉은 확실했습니다. 무슨 확실입니까? 하나님이 주신 언약적 믿음이 그 열매가 노예로 있었지만 어떻게 보면 그 현장이 뭡니까? 고난 현장이 같지만 아마 요셉은 그렇지 않았을 겁니다. 부요했을 겁니다. 형통했습니다. 증거를 말씀하셨잖아요. 우리는 어렵고 힘들다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믿음의 신앙 고백에는 반드시 그 자리에 다른 사람이 볼 수 없고 줄 수 없는 하나님의 뭡니까? 응답이 열매로 오게 돼 있는 겁니다. 그 요셉이 그 일에 증거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그 모든 생각은 바로 우리의 말로 나오게 돼 있고 믿음의 고백으로 나오게 돼 있고요. 그게 현실로 되어지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뭡니까? 그냥 카메라로 찍지만 옛날엔 사진 찍으면 어떻게 됩니까? 사진 찍으면 그게 인화해야 되잖아요. 인화해서 어떻게 됩니까? 현상이 나옵니다. 지금 포샵하고 막 다 그러잖아요. 그리고 그때 그대로 나와요. 똑같습니다. 지금 우리의 생각이, 우리 가진 뭡니까? 이 사상이, 우리의 신앙이 그대로 우리 삶에 어떻게 됩니까? 열매로 올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걸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어느 거에 뿌리 내리고 있습니까? 우리 성경에 보면 뭡니까? 모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모세가 출애굽 역사를 일으킨 게 아니죠. 그 어릴 때 이미 하나님이 요셉을 통해서 모세에게 뭐가 전달됩니까? 중요한 언약과 믿음이 전달되는 겁니다. 근데 그 열매 맺는 시간표가 언제였습니까? 80세 때 미디안 광야에서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출애굽의 하나님의 계획을 전달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스라엘 출애굽시키고 광야를 그들을 이끌어갈 수 있는 엄청난 믿음의 역사를 나타낼 수 있는 부분들이 이미 뭡니까? 이 속에 언약적 믿음이 들어온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 다윗과 같이 중요한 뭡니까? 목동에 있으면서도 이미 목동 안에서 다윗은 뭡니까? 이미 언약과 믿음이 심겨진 사람입니다. 제일 먼저 심겨진 뭡니까? 복음이 심겨진 사람이에요. 이 기도의 비밀이 심겨진 사람입니다. 어느 날 내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왕이 될 것인 하나님의 계획이 심어진 겁니다. 위기가 왔을 때 이 언약이 열매를 맺게 되는 거예요. 언약 가진 자는요, 위기와 문제 속에 다 기회가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문제가 답이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하십니다. 갈등은 뭡니까? 하나님이 이 언약을 주신 대로 내게 그릇을 갖추려고 하나님께서 내게 갱신하고 말씀이다. 남을 탓하고 원망하고 비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 안에서 내가 갱신하는 믿음의 그 그릇은 뭡니까? 반드시 열매를 하나님 주시게 되는 겁니다. 그거를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뭡니까? 실제 나무 이야기가 아니라 열매 이야기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두 번째 뭡니까?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뭡니까? 그렇다고 할 때 반드시 우리에게 뭡니까? 말씀의 열매는 분명히 맺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예. 믿음의 열매도 맺어지지만 말씀의 열매는 구체적으로 우리가 성취되게 되어 있는 겁니다. 시편 1편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시냇가의 나무는 뭐죠? 나무가 시절을 쫓아 가시를 맺는 것처럼 열매에 맺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사야 10장 8절에 여호와의 말씀은
영원하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 이런 믿음 가지고 있으면 우리에게 반드시 하나님은 역사하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 있는 믿음. 그래서 히브리 4장 11절에 하나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의 증거가 되면 말씀은 반드시 역사하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도 오늘도 이 주일에 우리 강단을 통해 주신 말씀, 훈련 통해 주신 말씀, 또 내 인생의 중요한 답이 되는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말씀 읽는 순간순간 말씀들은 반드시 뭡니까? 열매를 맺게 되어지는 거예요. 제일 우리가 중요하게 붙잡아야 될 말씀이 뭡니까? 복음에 대한 그리스도 언약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서 구원받았는지 여자의 목소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 임마누엘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모든 노예에서 해방되는 피제사의 주인공 되신 예수 그리스도, 나를 음부의 권세에서 반석까지 세워나갈 뭡니까? 그리스도의 이 복음 말씀이 늘 우리에게 신비될 줄 믿습니다. 율법이 아니라 종교가 아닌 이 복음의 언약이 나에게 신겨져서 실제 뭡니까? 이 복음화가 되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그 속에서 내 인생의 답을 찾아야 될 줄 믿습니다. 복음화가 되어야 돼요. 나는 지금 복음인지 나에게도 우리 상대에게도 문제 속에도 복음인지를 늘 점검하셔야 돼요. 체크하셔야 돼요. 그래서 농부는 어떻게 됩니까? 그 나무에 다른 것들이 종이 먹을지 않을까, 병충해가 올지 않을까 뭐죠? 늘 점검하잖아요. 목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양을 늘 점검합니다. 그래서 콧등에 뭡니까? 다른 뭐죠? 유충이 들어있지 않을까. 거기에 늘 기름을 붓습니다. 시편 나오잖아요. 왜? 그 기름을 붓지 않으면 벌레가 어떻게요? 양 콧 속으로 들어가서 머리로 들어가 뇌로 들어가면 바짝하기 때문에 목자는 늘 그렇게 뭡니까? 관습합니다. 점검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진정한 뭡니까?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참된 믿음의 열매, 복음의 열매 맺기 위해서는 가장 우리가 붙잡아야 될 게 그리스도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으로 늘 점검하면서 내 영적 상태, 또 뭡니까? 내 문제, 또 뭐죠? 사람 속에서 우리는 그걸 점검하면서 체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은 그때마다 우리는 하나님의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때 내가 안 되져 있구나. 근데 나에게는 뭡니까? 복음이 있지 않는가. 그 답 속으로 내가 들어갑니다. 그게 나의 망대인 줄 믿습니다. 안전한 나의 망대가 되고 나의 보호 망대가 되어주시고 나의 능력의 망대가 되어주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열매가 제일 먼저 어디서 나냐? 내 영혼 속에서 회복되는 겁니다. 내 영이 산락이 되고 내 생각과 마음이 치유되지고 내 육신의 힘을 얻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어떤 우리가 믿음의 말씀에 열매가 맺어야 됩니까? 강단 메시지입니다. 저는 하나님 말씀이 좋아서 예배 때 말씀 있는 거 기록하고 다 했습니다. 근데 그게 답이 아니었더라고요. 이 말씀은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인생 여정을 가는 중요한 뭡니까? 답이 되고 시간표가 되고 평생의 뭡니까? 이민격이 되더라고요. 문제 속에 있을 때 어떻게 할지 모를 때 내가 그 문제에 답을 찾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성경 예수님 글을 통해서 내게 살리는 말씀, 내 인생의 답이 된 말씀을 정확하게 주셨습니다. 그걸 가지고 그 말씀으로 24하는 거예요. 나는 아니지만, 나는 안 되지만 이 말씀이 성취될 수 있도록 하나님 나를 바꿔주시고 내게 평안함을 주시고 힘을 달라고 기도하는 속에 그 말씀이 그대로 성취되는, 제가 첫 번째 그때 방담 말씀 붙잡고 응답받은 부분이 빌립보 4장 6절 7절이었어요. 그냥 내가 염려가 너무 많이 있을 때 그때 주신 응답이었어요. 내가 어떻게 성령 인도 받아서 하나님 계획을 이루어야 될지 모르고 있을 때 하나님이 광단 통해 제게 주셨던 말씀이 예레미야 33장 1절 9절 말씀이었어요. 염려하지 마라. 하는 일을 행하시고 계시다.
그걸 성취하고 계시다. 이가 당한 고난이 아니라 하나님이 크고 비밀한 일이 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응답하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보여주겠다. 그래서 내가 먼저 너를 치유하겠다. 말씀하셨어요. 근데 그 말씀까지 계속 응답 올 때까지 그 주간의 말씀이었는데 한 달, 두 달 뭐 계속 기도하는 겁니다. 근데 어느 날 하나님이 제게 나타나실 일을 가르쳐 주셨어요. 내가 뭘 해야 될지 답을 주셨어요. 거기서 제가 해야 될 평생의 이면계약이 응답을 주신 겁니다. 의왕적 보고만 하는 계획을 제게 주신 거예요. 아, 이것 때문에 내게 이삭이 하셨고 문제도 주셔서 복음화 되게 하셨고 그 말씀으로 답을 주게 하셨구나. 그걸 찾고 난 이후에 이제 그 말씀이 성취돼야 되잖아요. 예배 드릴 때마다 강단 말씀이 하나님의 시간표예요. 저는 은혜 받는 수준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의 시간표에 따라 그 말씀이 계속 내가 무엇을 해야 될지 갈 길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러니 그 말씀 따라 가니까 어디입니까? 현장 그 말씀이 그대로 말씀하신 응답의 시간표가 오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디요? 그 따라가는 거예요. 문이 막힐 때 하나님이 기다리고 있으면 하나님 그 문이 전환점이 될 만큼 더 큰 응답을 내게 주셔서 그 길을 가게 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은 정확하게 인도하실 속에 지금 하나님은 제게 계속 무슨 말씀으로 찾아오시느냐? 치유입니다. 그래서 정말 네피림의 치유. 그래서 뭐죠? 오늘 새벽에도 교회자인데 꿈을 꿨다니까요. 우리 파란색, 그것도 너무 중고등부 학생들이 교회에 뭡니까? 군데군데 무슨 뭐 앉아있는 거예요. 아마 제가 기도하고 있어서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 우리 중고등부 담당자가 막 메시지를 하더라고요. 거기에 근데 우리 뭐 노회장님도 여기서 막 와서 뭐서 그 전도학교처럼 참석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딱 눈에 띄는 거 중고등부 학생들의 교복. 그게 막 애들이 앉아있는 겁니다. 그걸 보고 제가 너무 기뻐가지고 이게 하나님이 성령의 역사다. 이렇게 하다가 제가 깼어요. 교회에서 새벽 5시에. 내가 마음의 무의식 속에 있는 것이든 그것도 응답이에요. 그렇죠? 그러나 그 꿈이 하나님이 하실 일이라면 그건 더 큰 응답입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우리가 24시간 하고 있으면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주신다니까요. 그래서 계속 기도합니다. 하나님 치유 놓고 하나님의 치유의 능력, 네피림 흑암 문화에 물들어진 우리들을 살릴 수 있고 그들의 심장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회복시켜 나갈 수 있는 것은 성령의 역사가 아니고는 안 됩니다. 치유의 능력 가지고는 안 됩니다. 하나님 제게 이 치유의 능력을 3가지 뜰의 성전 회복하셔서 할 수 있도록 문을 열어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저는 응답하실 걸로 확실히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반드시 기도한 것은 시행하시기 때문에.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에 보니까 많은 성령의 열매들을 관한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성령이 뭡니까? 열매들. 사랑, 미움, 시기 질투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사랑이 회복되지고, 그다음에 뭡니까? 하나님의 위롭되시는 기쁨, 희락이 회복되지고, 화평이 회복되지고, 불화했던 자들이 화평하게 되지고, 그뿐만 아니라 오래 참게 되지고, 자비하게 되지고, 양선을 베풀게 되고, 충성과 온유와 절제에 인하는 이 성령의 열매가 우리의 기준인 줄 믿습니다. 이 열매들이 있나요? 나는 이 열매들을 지금 가지고 있는지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 말씀의 열매는 열매 맺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그 일의 증인이고 우리 모든 우리 증자들도 증인인 줄 믿습니다. 마지막에 뭡니까? 무엇도 열매 맺습니까? 불신앙도요. 예, 불신앙도 열매를 그대로 맺습니다. 반대 열매이기도 하죠. 그래서 우리가 불신앙을 가지고 있으면 그대로 그 열매를 맺습니다. 참 이게 말 안 들어도 된다고 그렇잖아요. 우리 욥기서 3장 25절에 보면 거기에 대한 가장 대표적인 메시지이기도 하죠. 욥을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뭡니까? 늘 염려가 있었어요. 그게 뭡니까? 욥이 복음화가 되지 않는 거죠. 이해가 됩니다. 기도 안 하면 뭔가 불안하게 되고 기도하면
뭔가 했다는 생각이 들고 제가 그랬거든요. 근데 뭡니까? 우리 아이들이 잘못되진 않을까? 그러니까 우리가 가지는 재산이 경제가 어려워오진 않을까? 우리 질병에 대한 염려가 많으시죠? 질병에 대한 막 걱정을 했었습니다. 근데 뭡니까? 그 염려한 것들이 그대로 내게 미쳤다고 욥기 3장 25절에 욥이 고백합니다. 욥이 욥을 잘 알잖아요. 하나님이 욥을 잘 알잖아요. 사단이 욥을 잘 압니다. 그 불신앙하는 그 부분들이 그대로 뭔가 사단의 뭡니까? 내어준가 되져버린 겁니까? 사단의 뭐가 됩니까? 에베소 4장 20절 20절에 보니까 구원받은 사람에게 불신앙할 때, 염려할 때 그게 뭡니까? 사단의 통로, 틈 된다고 했어요. 일감에서 여러분 우리에게 틈만 있으면 들어올라고 하잖아요. 이 불신앙을 신앙의 언약으로 완전히 꽁꽁 묶으시길 예수님은 축원드립니다. 닫아야 돼요. 틈을 주지 않아야 돼요. 하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언약 가진 자이기 때문에 이 믿음만 고백해야 돼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의 임마누엘로 나와 함께 계신다고 약속하셨다. 우리가 재교육 구시기도 시간 하고 있는데 믿음에 선포하셔야 돼요. 어떤 믿음입니까? 두세 사람이 내 이름 모는 것에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 이거 뭡니까? 역사하겠다는 겁니다. 오후 예배에 말씀하겠지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단을 건너고 나서 뭘 하게 만드냐면 할례를 행하게 만듭니다. 할례. 우리 할례 뭐죠? 언약의 표징으로. 근데 할례를 행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솔직히 가나안 족속들을 앞에서 하고 있는 거예요. 이르고 바로 앞에서. 하게 되면 어떻게 우리 그 전에 하긴 족속 알죠? 다 힘을 잃어버립니다. 그러면 반드시 가나안이 쳐들어올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뭡니까? 할례를 행하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하라는 게 유월절을 지키게 합니다. 거기서 유월절을 축제를 벌이게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그때 한 번 하고요. 민수기에 보면은 시내산 가기 전에 한 번 합니다. 그리고 38년 동안 유월절 의식을 안 하게 못하게 하셨어요. 광야 동안에. 근데 거기서 유월절 의식을 하게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보잖아요. 저번 뉴스에 나왔잖아요. 막 축제하다가요. 어떤 종교 축제하다가 거기 이상한 뭐죠? 단체들이 공격이 들어왔지 않습니까? 그런데 축제라는 거예요. 그런 가난한 족속들이 다 보고 있잖아요. 그렇게 하고 났는데 5장 13절 15절 보니까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그들 앞에 나타납니다. 할례 의식, 유월절 의식을 치고 난 이후에 그 뭐죠? 여호와의 군대 장관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계산하는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이론이 아닌 우리는 정확한 복음과 하나님 언약의 말씀을 믿음으로 고백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돕습니다. 여호와의 군대 장관을 보내듯이 그 믿음을 고백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베드로는 3장 10절에 뭐라 했습니까?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한 자는 그 혀를 금하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 말은 뭡니까? 믿음의 고백하라는 겁니다. 언약적 신앙 고백하라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모일 기도 시간에 구시기단에 기도할 때 두 사람이 내 이름 모으는 것을 함께 하신다고 역사하신 하나님이 반드시 성령으로 우리 기도할 전에 역사하신다. 시공간을 초월해서 수문학 현장에 역사하고 계신다. 이걸 믿음으로 선포하면서 해야 돼요. 그 기도가 응답됩니다. 근데 우리가 뭡니까? 계속 하면서도 될까? 불신앙. 이게 아니라 믿음의 신앙 고백이 되어져서 실제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키시기 예수는 축원됩니다. 의사들은 이야기합니다. 정확하게 진단해서 우리에게 병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솔직히 말하면 의사 말 듣고 약 먹어야 돼요. 그러나 실제 어떤 부분에서는 진짜 하나님께서 하셔야 될 일이 있어요. 불신자도 이야기합니다. 모든 것이 마음이 80%라고 합니다. 하물며 하나님 믿는 우리가 믿음의 신앙을 고백할 때
언약적 말씀을 가지고 신앙 고백할 때 치유날 줄 믿습니다. 영적 치유납니다. 생각 치유납니다. 마음의 치유나게 됩니다. 육신의 치유나게 됩니다. 그 응답이 나면 현장이 치유됩니다. 그 열매가 후대의 치유로 인하게 되는 걸 믿습니다. 그 증거가 미래 치유로 인하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내가 맡겨버리면 미래까지 다 막히는 거예요. 우리는 올바른 참된 믿음의 고백을 통해 참된 열매 맺기를 예수님으로 축원드립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참된 믿음은 뭡니까?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으로 그 열매를 증명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복음을 잡았는지, 종교를 잡았는지, 육법을 잡고 있는지 뭘 보면 안다고 합니까? 우리 열매를 보면 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모양이 좋아도 열매가 나쁘면 그건 나쁜 나무입니다. 어떤 경우에도 뭡니다. 나쁜 나무에 좋은 열매가 맺을 수 없는 거예요. 솔직히 밤나무에서 대추 열매 안 맺잖아요. 있을 수 없는 겁니다. 창조 원리상. 그런 것처럼 우리가 진정한 복음의 씨를 우리가 심으면 반드시 거기에는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정확한 믿음의 씨를 뿌리게 되면 30배, 60배, 100배의 하나님의 열매를 맺도록 우리에게 증거 주십니다. 이럴 때 우리가 변화되게 되고 이럴 때부터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승리케 하신 겁니다. 갑자기 예수님께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저들과 함께 가다가 무화과 나무 열매가 없는 걸 보고 저주하십니다. 근데 그 시기가 무화과 나무 열매가 맺지 않는 시기예요. 그런데 뭡니까? 예수님이 그 무화과 나무를 보고 저주합니다. 다 의아하게 생각하잖아요. 그래서 갔다가 돌아보니까 진짜 무화과고요. 말라 비틀어 죽어 있는 거예요. 뭘 의미합니까? 이미 예수님은 무화과 나무 이스라엘에 비유하는 겁니다. 이스라엘의 뭡니까? 국화가 무화과 나무잖아요. 그죠? 근데 뭡니까? 이미 그 시작이 뭐였습니까? 율법이었잖아요. 종교였잖아요. 그러면 열매 안 맺어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 점검을 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복음으로 시작해서 복음으로 열매 맺을 수 있도록 내 생각이 아닌 내 주장이 아닌 말씀으로 믿음의 고백에서 말씀의 열매 맺을 수 있도록 모든 일과 상황 속에서 사건 속에서 복음을 심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의 믿음의 고백이 기도로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거기서 반드시 하나님께서 먼저 이 언약 잡은 자에게 반드시 승리케 하시고 이 복음의 후손들이 뭡니까? 반드시 그 복음의 신앙의 열매로 이 열매로 우리 후대들이 그 여정을 함께 가실 줄 믿습니다. 이 일에 증인되도록 예수님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의 말씀 가지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믿음 반드시 열매를 맺게 되고 말씀의 열매는 분명히 맺게 되고 불신앙도 맺게 되는데 우리가 참된 믿음의 복음의 신앙 고백이 되게 하시고 말씀의 믿음의 고백을 통해서 반드시 30배, 100배 맺는 그 증거를 가진 자의 모든 여정이 갈 수 있도록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감사드립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영광을 드립니다. 늘 삶 속에 나를 치유하시고 내 삶을 점검하시며 기도의 모든 비밀을 누리게 하시는 살아계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 그 모든 시대와 상황 속에서 너무나 거짓 선자들이 많은 사람들을 그들의 말로 삶을 유혹하고 실제 그들의 모든 아버지를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제자들을 유혹하고 방해하는 것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 사실을 알고 경계하게 하시고 주의하게 하셔서 정확한 복음으로 말씀으로 믿음의 언약을 신기 원하시는 주의 신앙 고백을 오늘도 언약으로 붙잡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많은 세상의 여론과 사람의 모든 아버지 하나님 일 속에 세상의 모든 일 속에서 흔들릴 수밖에 없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속에 정확한 아버지 하나님의 복음으로 진리 안에서 우리가 자유를 누리게 해주시며 잠깐 말씀으로 믿음의 고백 속에 형통의 길을 가게 해주시며 그 속에서 모든 불신앙의 이 사단의 배경과 영적 싸움하여 날마다 그리스도 이름으로 승리하는
언약자 혼자의 삶이 될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열매가 풍성하게 해주셔서 많은 사람을 살리는 생리로 증거가 있게 해주시길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모든 성도들 속에 그네가 임할 수 있도록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말씀하신 언약의 말씀을 마음의 어체들이 입사붙잡을 수 있도록 믿음의 고백이 되게 해주시며 정확한 하나님 말씀이 저희들의 입사가 되게 해주시며 그 속에서 늘 우리는 우리의 모든 삶을 점검하며 날마다 아침 점심과 저녁으로 정확한 하나님의 보좌의 망대를 세울 수 있는 모든 불신앙을 날마다 치유할 수 있는 그 시간표가 되어줄 수 있도록 영적인 서밋의 시간표를 가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양, 우리 546장 찬양하면서 준비한 예물을 드리겠습니다.